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잃었다 해도 그것은 부분적으로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에 건강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 건강의 고마움을 아느냐 하면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서야 건강의 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는 가정도 병들어 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병들어서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발로 한번 걸어보고 죽었으면 한이었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정말로 절박하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여러분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충분한 행복을 얼마나 느끼고 그리고 살아가는지, 건강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기 은퇴, 명예퇴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기 은퇴하신 분들,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상 바라지 않고 좀 일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돈 필요 없다. 내가 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데만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전 젊었을 때 평생에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보상을 바라보고 출세를 바라보고 명예와 지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게 후회스러운 거죠. 여러분 일한다는 것,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출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딘가에 나가서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고마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내 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일종의 살인, 그 사람의 인격에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의심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원수와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믿어주는 것,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진실을 믿어주는 것.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말을 다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것. 다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내 진실을 믿어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 살만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므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참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 21장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정말 믿어볼 만하다. 물론 소극적인 이야기죠.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제자를 빼놓고 11명의 제자가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 빼고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 한 가지 사건만 봐도 예수님은 믿어볼 만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워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르치면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뭐 이렇게 졸업시키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고 참 그렇게 정성을 다해도 그 자식들이 부모 뜻 잘 따라 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3년 가르쳤습니다. 3년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다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볼 만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0년 준비하시고 3년 전도하셨습니다. 불과 3년입니다. 여러분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그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가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 3분의 2가 12제자를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 오병이의 기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예수님은 12제자를 가르칠 때 3분의 2가 복음서 읽어보시면 3분의 2가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골고다를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이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정말 유감스러운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필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자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참 옥에 티 같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그 사건을 이렇게 풀고 나갑니다. 참 시끄러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무도 그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엉뚱하게도 고린도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요 예수님을 다 떠났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멀리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 제자된 참모습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이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 전환점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조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무슨 드라마틱한 무슨 변화가 있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예수님이 다시 주시는 그 재창조의 사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의가 있고 내가 어떤 거룩함이 있고 내가 공론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소명은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고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택하심에 선택하심에 절대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절대적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어려운 자라고 우리를 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져보십시다. 나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내게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내가 진실하면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어렵다 하심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렵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요 아주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는 말은 불러서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어렵다고 죄 없는 자라고 너는 죄가 없는 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죄 없는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에 콜링이라고 소명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명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은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부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정말 무식한데 그런데 나를 부르셔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 자체가 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정말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의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사람의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야, 말 잔소리하지 마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 그것은 내가 다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나를 택했다는 것은 그 택함을 받은 그와 동시에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운명으로 바꿔집니까? 여러분, 모세를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활활 타는데 연기도 없고 그 불타는 가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 소명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모세의 인생은요, 80년 그 인생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갈 사람입니다. 처갓집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죽어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이,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80년의 세월이, 애굽에서 그 40년의 그 세월이, 또 위대한 강야에서 40년의 그 세월이 전부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40년은 트레이닝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강야에서 40년은요, 조용한 시간 중에 엄청난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소명을 받는 순간에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는 사람은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버려진 과거도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그렇게 죽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3년 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맥이 빠져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몸부림쳤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피곤한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떠합니까? 이제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고.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 고기 잡는 것도 이제 더러워서 못하겠다, 고기도 안 잡히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바로 옆에 던져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담겨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잡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시니.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맥이 빠져서 고기를 못 잡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가득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나가면 어떠했을까요? 사업이 괜찮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그물에 고기만 잡히면 얼마나 그 사업이 멋지게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만족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대해서 나를 따르라고, 그물을 버리고 물고기를 버리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차이점 봅니다. 3년 전에 부르실 때 오늘 부르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3년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을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다시 부르시는 거죠. 도망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주체의식이 없습니다. 앞에서 리더가 가자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 제자가 밤새 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방에 숨어 있을 때, 그 숨어 있는 그 장소, 문을 꽉 잠그고 있는 그 장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과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다 물고기 잡으러 자기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까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런 아마 이유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배신에 대한 가책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부인한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경륜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공부도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 500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냥 로마 군사를 한꺼번에 막 몰아붙이고 이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세우시면 될 텐데 왜 그 잘 나갈 때 왜 십자가 돌아가셨을까?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뭐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갔던 거죠.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사양합니다. 내 같은 제자를, 시원치 않은 내 같은 제자를 수제자로 데리고 다니시다가 예수님 또 망신당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런 어떤 좌절과 낙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욕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포기한다, 그랬다는 거죠.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2의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 중에 딱 한 가지,
탕자의 비유를 빼놓고 모두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뭡니까?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근데 나머지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가시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가시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냐? 우리 하나님 뭐냐 하면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가시는 예수,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찾아가십니다. 거기는 기도실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엄밀한 명상을 하는 그런 어떤 장소도 아닙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바로 그 현장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 중에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 속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이빨을 부득 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때 이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 동안요, 이미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야곱으로 하여금 사기 결혼당하고 근로 조건에 10번이나 변경이 되면서 이 외삼촌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드니까 이 환경이 야곱으로 하여금 오직 돈밖에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겁니다. 외삼촌 그 라반 집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외삼촌 집을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가는 곳이 뭡니까? 오직 그의 환경과 그의 그 외삼촌 집에서 살아왔던 삶이요,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 가나안 땅 밖에 변두리를 계속 돌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라. 내가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너가 예배를 드려라.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와서 먹으라 하시고 저반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한 말씀 좀 하실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무슨 낯짝으로 너희들 나를 보러 왔냐? 그렇게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이 베드로를 보고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도망을 가? 어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실까요?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미안해하고 양심에 가책받고 부끄러워하고 어쩌면 낙심하고 좌절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저반을 먹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리고 막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야단법석을 뜹니다. 그런데 아버지 같으면 지 같아도 물어보고 싶어요. 야, 남은 돈 좀 없냐? 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실까요? 다 아십니다. 알거지 돼서 돌아온 거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 아시고 와서 그냥 밥 먹어라, 저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들은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말이 없습니다. 묻지도 않고 대답하는 말씀도 없지만은 이 본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족함이 있는 거죠. 말은 없지만 여기에 필요 충족이 다 된 거죠. 만족하게 앉아서 저반을 먹었다. 어떻게 좀 생각하면 뻔뻔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행편들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괜찮다,
그러시면서 조반을 먹어라. 이런 많은 배신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은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내가 너 마음 안다, 너 고통 안다, 그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봐라. 제2의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을까요? 다시 한번 참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럽지만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히고 얽히고 설킨 것들 하나 좀 풀어주시고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